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 주의 뜻을 펼쳐 가겠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11월입니다. 빠르게 지나는 세월 무의미하게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14면입니다. 구약 714면 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셀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백성이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서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때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이 경계를 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의 미래의 것들을 가늠해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 고민하고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고향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 소식이 주변에도 많이 퍼졌습니다. 그때 다른 민족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참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 자체로는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함께 하자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2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해달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같이 하고 싶다라고 그들이 제안하고 다가왔습니다. 이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말 하나로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어떠한 같은 신앙의 기본, 신앙의 고백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너희와 비슷하다, 우리는 너희의 하나님을 같이 예배한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를 의도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쪽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들의 의도가 이제 드러났고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3절 뒷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럴 수 없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 건축과는 이것은 좀 다른 일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그들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났다 그러면 건축을 같이 하자고 접근했던 민족들의 마음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거절을 당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의 정말 보이지 않았던, 처음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들의 밑에 있었던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들은 유다 백성들을요 협박했고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막 회방을 놓는 쪽으로 아예 자신의 그 노선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처음에 접근했던 그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게다가 5절 같이 보시면 더합니다. 용역을 고용해서 선전 요원을 고용해서 막 로비 활동을 벌이고요. 요즘도 그렇죠. 뇌물을 제공하면서 성전 건축을 아주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런 방해 활동을 무려 몇 년을 했느냐? 15년을 했습니다. 함께 성전 건축하자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 대단하죠. 분이 나고 정말 화가 나서 몇 달
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15년이라는 이 긴 기간을 협박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용역을 고용해서 건축을 방해하고 그들의 속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건축 처음 시작할 때에 재정적인 측면 또 노동력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함께할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자기 발로 돕는다고 오는 사람을 사실 막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족장들은 막아섰습니다. 첫째는 고레스의 명령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그냥 집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건축 동기가 같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러한 귀환 공동체는 이러한 믿음의 순수함,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앞으로 명확하게 하여서 지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서 민감했습니다. 우리와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 신앙의 노선을 내가 경계하면서 처음부터 손잡는 것을 뿌리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지만 함께하면서 그들도 앞으로 복음으로 변화되겠지 하면서 일단 함께 건축을 시작할 것인가?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자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공동체의 이 순수성 우선화해서 지키라고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는 조금 더딜지 몰라도 우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것, 이게 1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고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규모가 늘어난다, 재정이 늘어난다, 그거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규모는 작고 일의 진행은 더뎠지만 이스라엘 리더들은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키는 결정을 하고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15년간 협박과 건축 사기를 떨어뜨리며 방해하는 일들, 뇌물 주며 용역 부리고 힘들게 하는 공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꿋꿋하게 넘어지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건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규모나 어떤 일의 속도나 성장 그것을 우선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믿음의 기본기, 믿음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손잡을 것인가, 그 손을 뿌리치고 거절할 것인가 고민하는 순간이 자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손쉬워 보이는 길을 택하느라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불의와 결탁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 다 양보하고 호용할 수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리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윤정 집사님 가정, 남편의 구원과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자녀 수민 민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은정 권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준명, 유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위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묵상에 나아갑니다. 주여, 손을 잡을 것인지 손을 뿌리칠 것인지 주님 참 쉽지 않은 결정들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완벽한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이들과 함께
것인지, 소수성을